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어느 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첩의 아들인 내가 겪은 상처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아버지, 배다른 누나에게 여전히 얼음같이 차갑게 대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을 무시하는 아버지, 사촌들까지 집으로 불러들여 뒷바라지까지 시켰으면서도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아버지, 지금도 자신의 건강과 문종 비석 세우는 일에만 관심 있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때 군대 갔다 온 형이 왜 그렇게 나를 무섭게 벌 주고 그랬을까?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는 친척 결혼식에 갔을 때 어떤 모르는 누나가 아버지 가지마 이렇게 매달렸지만은 냉정하게 밀쳐버린 아버지, 그는 좀 더 커서 자기가 첩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버지를 닮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수없이 외쳤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닮지 않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빼다 박은 듯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그 충격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느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쓴 글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제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 우리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은 바로 가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지만은 가정을 이루고 집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받았던 영향은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한평생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받았던 영향력을 우리의 몸과 태도와 마음과 생각에 선명하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영향력은 어른이 돼서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받은 영향력이 삶의 스타일과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그 부모가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자녀들이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복제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어도 우리가 가정에서 받았던 영향력은 그대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잠재해 있다가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그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리켜서 최근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내재된 과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것을 숨겨진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거기에는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한평생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성인 아동의 모습을 극복한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성인 아동의 모습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6가지로 분류합니다. 성인 아동이 된 이유는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력, 그 중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은 바로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내재된 어린 아이 중에는 성취 지향적인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꼭 1등을 해야 됩니다. 2등만 해도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의 배후에는 완전주의 사고를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95점을 맞고도 야단을 맞아요. 95점을 맞고도 핍박을 받아요. 너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00점 아니야. 왜 100점을 못 맞아?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너 100점이잖아. 이런 다그침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평생토록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 죽도록 노력해서 상당한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는 늘 불만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적인 실패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배후에는 아주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권위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지시를 해요. 그리고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훈계합니다. 물론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칩니다. 그 지나친 훈계와 체벌로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분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적으로 집을 나가버려요. 가출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풀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 뒤에는 강압적인 부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존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뒤에는 지나친 과보호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이런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교정시키기보다는 이 자녀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녀는 학교에서도 자식이 잘못해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항의를 합니다. 왜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 결과 이 자녀는 자기를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상당히 만족할 만한 조건 속에서도 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유치원 한 아이가 선생님 저 좀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야 내 손으로 씻으면 되지 않겠니? 이 아이가 제 손으로 씻으면 제 손이 젖잖아요. 이런 아이의 배후에는 과잉 부모가 있습니다. 금쪽 같은 3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을 넷 낳고 한갑도 훨씬 지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딸들은 그 집 종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도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물론 반찬도 딸들과는 달랐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 동생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그 아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불평불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 대우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관계에 익숙해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용납이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되고 아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유산 가지고 살다가 그것도 다 탕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떠받들어주던 부모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와 두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이 돼서 세상을 떠돌다가 그만 길에서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이런 인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난 사건 잘 알 겁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어요. 조현아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식 황제 경영 세습 경영의 문제점이 압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세대와 달리 재벌 3, 4세 가운데는 주변에서 온통 떠받들기만 하는 폐쇄적 환경에서 자라난 탓 때문에 아나 무인의 독단과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경영자로서 기본 자질과 소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인격적 결함을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처럼 자기를 떠받들어주지 않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반사적으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 때 경장심은 불꽃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말에 모두 복종하고 인정해 주어야 마음에 평화가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마음에 불쏘시개 쑤셔넣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성인 아동의 유형으로 절제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뒤에는 뚜렷한 철학이 없는 유약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끌고 다닙니다. 이런 집안은 자녀가 상전이고 부모가 종노릇을 합니다. 이런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충동적이고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계속 고독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뒤에는 방치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직장이나 혹은 사업 관계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충분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서툴러요. 그리고 외톨이로 늘 빙빙 돌아다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고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학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어린아이 뒤에는 거부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친부모라 할지라도 이 자녀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무의식 속에 너도 나를 버릴 거지? 이런 의심과 불안을 안고 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성인 아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결정적인 충격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린 아이, 성인의 모습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만 들어오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재 속에 있는 성인 아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인 아동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첫째, 우리는 과거로 문제를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를 다루지 않은 사람은 과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초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면을 벗고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치유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루심을 새롭게 받으면 우리는 내일은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 나는 부활의 신부,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 없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동화가 통하고 꿈이 통하는 오늘의 어린이를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청년이 되고, 내일의 청년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 서남교회 이 자리를 앞으로 채워나갈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이제는 떠나 보내야 될 때 잘 떠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정에서 쓰는 말부터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묶여지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마치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겁니다. 무엇을 입력하였다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세상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자라가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식물도 말의 지배, 음악의 지배를 받고 자란다는 겁니다. 젖소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더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언어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로크 언어이고 또 하나는 디스카운트 언어입니다. 스트로크 언어는 용기를 주고 행복감을 주고 왠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같이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너만 한 때는 다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면은 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고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주부가 남편을 칭찬하는 말을 해보고 그 반응을 한번 써오라 하는 그런 숙제를 냈습니다. 근데 남편을 칭찬하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여보, 오늘 당신은 정말 멋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따 지랄하네. 사실 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긍정의 말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지랄하네 그 말이 긍정의 말입니다. 좋다. 그런 뜻이. 그날 저녁에 남편이 군고구마 한 봉지를 내놓으면서 아이들 오기 전에 빨리만 묵으라마. 아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말을 디스카운트 언어라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 싸게 디스카운트 할인한다고 해서 이 디스카운트 언어는 무시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넌 사람 되기엔 틀렸다. 이런 건 디스카운트 언어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어떤 말을 들으면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플러스 에너지가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은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병든 닭처럼 힘이 없어집니다. 어른이 돼서도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트로크 언어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스트로크 언어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밝고 성숙하고 자녀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스트로크 언어가 EQ, 이 감정 지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IQ, 이 지능 지수는 약 20%, 감정 지수, EQ가 약 8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감정 지수, EQ가 높아야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번 번지 점프를 언젠가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연예인들의 켜날픈 이 아가씨들이 번지 점프를 하는데 조교가 묻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외치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도 등치가 이런 남자가 조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벌벌벌벌 대답을 못해. 결국은 못된 일입니다. 세상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루 이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이렇게 말해야 적극적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할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환영받는 출생을 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은혜로 주신 아이야.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에서가 이게 다 누구냐? 예,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가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왜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났어? 다른 집에도 다 여러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리저리 살피시고 고민하다가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해야 네가 참 행복하고 기쁘게 자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고아가 됩니다. 정신적 고아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저건 왜 태어나서 말썽이야.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아이고, 이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독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자녀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꾸 애 늙은이가 되라고 자꾸 들볶아요. 애는 애다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한 걸 갖고 뭐 싸게 놀았다느니 도대체 너는 틀려먹었다느니 네 동생 반만 닮으라느니 이런 말은 한 인간의 장래를 망치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의 부모지 정신적으로 미숙한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습니까?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로 인내를 기다려주세요. 실수했다 하더라도 격려해 주세요. 들볶지 마세요. 내가 되고 시간이 되면 자발적인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성공을 하던 아이가 큰 성공을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거듭하고 반복적으로 작은 성공이 이루어져야 마침내 큰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없이 오늘 갑자기 큰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성공을 거듭하면서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앰프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앰프를 빌려 쓰죠. 교회 걸. 고장이 나버려. 그때는 왜 이렇게 고장도 잘 납니까? 이거 우리 잘못하면 이거 또 야단 맞겠구나 이거.
그렇다고 앰프를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목사님과 장로님은 괜찮아. 그저 너희들 다른 데서 놀지 말고 교회 와서 살아. 교회 와서 살면은 앰프가 몇 개, 마이크 고장나도 괜찮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생각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청년이 됩니다. 내일의 청년은 훗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 자리를 메워나갈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화가 통하고 꿈이 통하는 오늘의 어린이를 새롭게 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